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어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본문은 같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들어와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읽었는데, 자, 그렇다면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그 증거는 어떤 외적인 체험이나 그런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됨을 말씀을 드렸죠. 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몇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를 믿으니까. 그리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세미하지만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죠.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은요, 어떤 지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에 실패하나 자꾸 내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예수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우리가 계속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뭘로 속이냐면 자꾸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똑같이 우리에게도 뭔가를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열심히 있어야 돼.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지치게 돼요. 번아웃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나는 안 되나 봐, 지금 낙심과 절망에 빠진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의 육신을 부추기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죠.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느끼고 반응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뭐에 반응을 하죠? 우리의 욕심, 세상 미련,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못 박을 게 아니라 이미 박았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옛 자아가 가지고 있었던 정욕과 탐심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왜 정욕과 탐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 안에 이 미움, 시기, 이기심, 더러운 생각은 도대체 뭘까요? 왜 내가 예수님,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어서 내가 죽었는데 왜 내가 자꾸 그런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은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것이었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도,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자꾸 가짜를 심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진짜 마음이고, 마귀가 심어주는 거는 이미 죽음으로 처리된 그 가짜 마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과거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게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그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품었는데,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우리가 본래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를 비우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6절처럼 바울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거 하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제가 그 말씀을 좀 볼게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갈대가 참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이제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이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로 만든 피리는요, 굉장히 얇고 또 작은 충격에도 금방 찢어졌대요. 그런데 이 목동들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새로운 갈대로 피리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깔린 게 갈대인데 상한 갈대를 뭘 고쳤어요? 새로운 갈대로 피리를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낫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 쓸모없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을 빗대어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망가진 우리 인간들을 꺾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꺼져가는 등불은요, 오히려 빨리 끄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불빛이 흐릿해서 이 어두운 방을 밝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꺼져가는 등불은요, 연기만 내고, 그러니까 눈이 맵고 또 냄새도 나겠죠. 방 안을 더럽히겠죠. 빨리 꺼져가는 등불은 끄고 새 등불을 켜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냄새 난다고 어둡다고 또 방을 검게 그을린다고 예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등불 같은 존재를 예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래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니까 우리도 꺼져가는 등불 같은 또 상한 갈대 같은 다른 사람을 끄지 말고 꺾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전히 품기 어렵고 또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고 진짜 무시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교회 교우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유, 저 사람 내가 안 보고 말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는데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오신 증거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2025년도 교회의 목표와 또 마음을 담은 표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내년에 교회 표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저희 교회의 표가 돼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거를 진짜 믿고 매 순간 고백해서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도 계속 만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나를, 상한 갈 때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부터 해야 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돌봐야 되나. 근데 주님이 주신 해결책은 하나예요. 너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24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 마음만 품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2025년도에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해요. 2024년도는 우리가 알고 올해를 시작했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가 막히게 올 한 해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년에도 목표는요, 오직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받았다면 이제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의 안에 품어지면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주여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님 성령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군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제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래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진짜 마음인 것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귀가 주는 가짜 마음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진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